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나눕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해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삶의 길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결단이 되고 뺏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듣는 여 선포하는 모두에게 주님의 진리가 함께 하시며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프레드 기념 주님 기도하고 한번 더 평화 주의를 드립니다. 조농계를 오면 전부다 프라이드에서 거리에 드립니다. 이 땅에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다르다는 이유로 혐오하는 세상이 아니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한 번 더 평화주의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가 벌써 75년이 흘렀습니다. 아마 저도 한국전쟁을 직접 이렇게 경험한 적은 당연히 없고요. 좀 많은 얘기를 들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방하면서 들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가슴에 남고요. 무엇보다도 저희 할머니들 그리고 저희 장모님의 얘기를 통해서 많이 듣습니다. 자, 아버님, 어머님, 장모님은 북에 계시다가 내려오셨어요. 북에서 겪었던 이야기, 피난의 이야기들을 그 안에 그대로 보냅니다. 어떤 이야기들은 참 너무 힘들어서 이야기 나누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되고 상처가 되어지고 가슴 안에 응어리진 채 남아있는 것도 있죠. 응어리진 채 풀리지 못한 상처는 분노가 되고 화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를 상처에 주기도 합니다. 저희 외할머니, 제 할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들은 더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건 한 마을에 있었던 이야기고요. 그 마을에서는 정말로 좌익과 우익이 갈라져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참사까지 벌어진 이야기를 전해 듣기도 했습니다. 정말 한 마을에 공동체처럼 살았던 그 공동체가, 가족처럼 살았던 그 공동체가 전쟁을 겪었던 상처와 아픔이 무엇인지를 할머니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려고 노력하고 애용했습니다. 이번에 읽었던 책은 마을로 간 한국 전쟁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런 내용입니다. 전쟁 당시에, 한국 전쟁 당시에 남북한 군인의 사망자가 약 44만입니다. 그리고 민간인 사망자가 약 65만 명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간 전쟁은 역사적으로 드물겠죠. 그리고 민간인이 이렇게 많이 죽은 것도 드물다고 이야기합니다. 민간인 왜 이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리고 민간인이 이렇게 많이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피카소의 그림입니다. 피카소는 한국전쟁에 있었던 모든 사건을 듣고 자신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군인들에 의한 민간인 학살은 남북한 공이 이루어졌고 심지어 미군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원하고 있고요. 이 책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국전쟁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마을 간에 그렇게 분열되고 부딪히고 수없이 많은 죽음과 까닭이 도대체 무엇일까 고민합니다. 왜 서로가 서로를 죽일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까 이야기를 하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이 마을에서 빚어진 갈등은 양만, 평민, 신문 간의 갈등, 지주, 소작인 간의 계급 갈등, 친족 내부의 갈등, 간의 갈등, 기독교와 사회주의자 간의 종교 혹은 이념 간의 갈등에 역학구조였다. 맞아요. 전쟁이 벌어지고 무력과 폭력이 편해지니까 그 숨겨져 있던 갈등이 그 안에서 드러냅니다.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뿐만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고 죽이는 지경에 이르렀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사람이 그 각각 마을들을 조사를 했는데 공동체의 힘이 오히려 강했던 것, 그리고 안팎으로 갈등 요인이 적었던 곳에는 피해가 적었다는 이야기합니다. 공동체가 서로가 사람에서 묶여 있었고 서로가 서로 돌봤던 공동체에는 사람 수가 피해자도 훨씬 적고 전쟁으로 인한 아픔도 적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책은 이야기합니다. 마을에서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졌던 이유는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그 많은 갈등들이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그 뿌리에서 그 갈등이 시작됐다고요. 그 남북 분단의 그 가슴 아픈 아픔은 결국 서로를 죽이는 극단적인 학살로밖에 이어질 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한국전쟁은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전쟁은 계속적으로 지금도 남아있고 오늘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남북 분단의 아픔뿐만이 아니라 그 상처들은 세대 간의 갈등으로도 남았고요. 여전히 이념 간의 갈등으로도 여전히 한국 사회에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 상처는, 그 피는, 그 아픔은 여전히 우리의 땅에 흘러서 지금도 많은 희생자들과 많은 갈등과 많은
한국전쟁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 아픔을 기억한다는 것이고 그 상처가 여전히 한국 땅에 남아있음을 기억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 마음에도 있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다시 평화를 꿈꾸는 나무를 심는 것이고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가자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갈등을 잘 풀어내고 있고 그리고 화해를 잘 만들어가고 있나요? 전쟁의 상처와 아픔은 여전히 우리를 쉽게 분노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적을 상정하게 하고 싸우게 만든다고 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처와 아픔은 과연 우리나라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지금 전 세계는 그 전쟁 가운데 있고 여전히 지금도 이 땅에 뿌려진 피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만들어 나가겠죠. 단순히 그것은 현재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있었던 그 시대, 그 사건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그리고 동일한 사건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거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보통 뭐 이렇게 이해합니다. 아, 그래. 그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고요. 그 포도원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원 나무는 보통 세상이죠. 세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지켜보다가 아직도 열매 맺지 못한 걸 보니 화나 분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지기는 이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저장 등장해가지고 얘기합니다. 아직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제가 어쨌든 이 세상을 좀 더 잘 다져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더 무화과나무가 살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무화과나무는 바로 세상이고 우리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죠. 가 보통 비유 해석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별로 성경이랑 관련 없는 해석입니다. 성경의 앞뒤 이야기랑 관련 없이 그냥 이렇게 그 상징을 뒤에다 집어넣어버린 이야기가 생각되기도 하죠. 원래 우리는 무엇일까요? 원래 무화과나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었을까요? 누가복음은 이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갈릴리에서 벌어진 큰 아픔을 하나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첫째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저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무참히 삭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저곳에서 지금 실로암 탑이 무너져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그 생각이 들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 로마 식민지에 있는데 로마 총독으로 온 사람이 수많은 갈릴리 사람을 다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분노가 들었겠죠. 감히 저 제국에 저 로마가 우리를 무력과 힘으로 통치하면서 사람들까지 죽이다니 이 세상은 어떻게 되면 좋을까? 언제 좋은 세상이 올까요? 분노가 불어올랐을 겁니다. 또 하나 있죠. 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 안타깝다. 가슴 아프다.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왜 거기에 갔어, 그 사람들? 왜 사람 많은 곳에 몰려갔지? 성전이라고 구경하러 갔나? 합사한다고 새로운 사람 봤나? 우리를 왜 몰려가서 그 사고가 많은 곳에 갔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그게 피해자들의 잘못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 저 사람 큰 잘못했나 보다. 큰 죄를 졌나. 그러니 저게 무너져가지고 와, 사람들이 죽고 다쳤지. 심지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새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은근히. 저 옛날에 목회 실습할 때 예전에 와서 그랬나 했는데 목회 실습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어느 교회가 되게 부흥되고 병 고치고 이런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병 고치나? 혹시 나도 병 고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목회 실습 때 한번 일주일 갔습니다. 근데 일주일 딱 갔는데 좀 이상해요. 분위기가. 그 목사들이 이상하고 분홍색의 하늘하늘한 블라우스 위치한 옷을 입는데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실습 들어오는데 의심하고 보고 있는데 누가 그 암에 걸린 사람이 치료받으러 왔습니다. 기도를 했죠. 기도하면서 갑자기 그런 얘기 합니다. 오래됐나? 너 혹시 그동안 죄 지은 거 있어요? 너 죄 때문에 안 걸렸다. 속으로 욕을 했죠. 이런 요만큼만 왔습니다. 하나 이만큼. 그래서 근데 그 오랫동안 했으니까 회개하고 돌립니다. 그리고 한 3, 4일 뒤에 다시 왔어요. 아직 안 고쳐지지 않았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의 죄는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너의 부모의 죄 때문에 네가 안 걸린 겁니다. 아빠가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교단에 신고했어요. 이거 교단에 심각한 이단이 생긴 겁니다. 신고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처벌받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목사한테 마지막 날 차마 입에다가 써보려고 네가 목사한테 부탁해서 다
시대를 가능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장애가 있는 사람은 왜 장애가 있나? 부모의 대대손손 죄나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이유도 여성이 태어난 이유도 다 그 죄 때문에 그 죄가 문제라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말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 앞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사람들아 당신들이 그 사람과 다를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도 똑같은 사람들이다. 여러분도 잘못한 사람들이고 여러분도 똑같이 저와 다른 거다. 죽은 사람에 특별한 죄가 있다거나 특별한 일이 있어서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의 앞전에 죽어간 사람들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들이 죽어간 이유가 그들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이곳에서 벌어진 일상적인 사건입니다. 그럼 이제 이 세계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궁금해 보겠죠. 그때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종말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건 뭘까요? 옛날에는 무화과 나무의 상징은 오늘 창세기처럼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해 입은 옷이 무화과 나무 옷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건 무화과 나무예요. 종종 이게 사람들이 이제 랍비나 이쪽 해석에서는 주의 상징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만 사실 구약을 보면 주로 어떤 느낌이냐면 구약 이런 걸 많이 나오죠. 포도송이가 많이 열리고 무화과가 열리는 그늘 아래 우리가 머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바로 평화와 화평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어떤 거 있나요? 우리도 그런 거 있죠. 우리는 황금 물결 넘실거리는 땅에 내가 부모님과 같이 머물고 싶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황금 물결 넘실거리는 건 뭔가요? 풍요와 풍작이 펼쳐지는 몸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일 생전 쌍둥살 안 지는 편한 사람한테 황금 물결 이야기하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펼쳐진 그곳은 바로 평화의 땅이고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그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평화가 생겨나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납니다. 근데 이 주인은 누굴 탓합니까? 이 포도주의 하나님 아닙니다. 누굴 탓해요? 무화과 나무를 탓합니다. 저 나무가 문제야. 저 사람이 문제야. 저게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무가 문제니까 나무를 싹 베어버리자. 문제 없을 거라고. 그런데 포도주의가 뭐라고 해요? 나무가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냐? 땅이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땅을 거름을 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열매 맺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폭력의 지배가 수많은 사건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 그것만 보지 말고 그 밑에 깔려있는 땅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가 사람을 죽이고 또 제압하는 것은 로마라는 제국의 문제가 아니라 폭력으로 세상을 해결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문제고 무력으로 누군가를 지휘하려는 우리 딸 같은 마음이 문제고 서로가 서로를 분노와 화로 풀어내는 너의 마음이 문제고 전쟁을 겪고 상처받은 너의 마음이 문제고 그리고 아프고 눈물을 흘리지만 아직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너의 마음이 문제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땅을 가보자. 힘들고 오래됐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겠지만 그 땅에 물을 주고 그 땅에 거름을 줘야만이 올바로 된 세상이 평화가 올 거라고 간절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첫 번째 비유이기도 합니다. 또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처음에 이 책을 나가는 생각을 봅시다. 나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와,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만든 지 벌써 몇 년이 흘렀는데 우리가 교회도 열심히 바꿨는데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나가의 공동체는 누가의 공동체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이제 그만둘까? 때려칠까? 그냥 이거 잘라버리고 없애버릴까? 그런 얘기를 한참 하겠죠. 그럼 그 누가복음 읽는 독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야.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말고 조금 더 걸음을 주고 조금 더 얘기를 써보자. 그러면 혹시 열매 맺을 수 있겠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이 없어요. 1년 뒤에 열매를 맺었네. 혹은 포도주의 나무를 잘랐네. 아니면 1년이 지나고 열매 맺지 않아서 또 걸음을 줬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겠죠.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그 당시 백성들을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들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부름받던 사람들이 예수 옆에 있었습니다. 좀 낮은 자, 여성, 장애인, 아이들 그 모든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아, 우리는 왜 죄인이고 우리는 왜 열매
문제거나 너희가 틀린 게 아니야. 네 존재는 사랑받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다만 너의 땅을 바꿔줘야 된다고. 너를 죄인으로 규정하는 그 종교적인 것들, 너희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너희가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편견, 그 모든 땅을 갈아엎으면 너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됐을까요? 그들은 이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하지 않나요? 아,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용서를 해주고 얼마나 많은 섬김을 베풀었는데 아직 이 사람은 바뀌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고 그대로지.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 이 교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이 애를 썼는데 여전히 이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열매 맺지 못하고 이대로 말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주님에게 말하는 거죠. 아, 너는 그 사람에게 걸음을 주고 제대로 무언가를 해봤냐고 물어봅니다. 걸음을 주는 건 어떤 걸까요? 농사지을 때 옛날에 그러면 우리처럼 화풀이가 아니죠. 동물들 똥 다 이렇게 엎어가지고 한 겁니다. 걸음 주는 일은 지저분하고 더럽고 험한 일입니다. 내 몸에 똥 묻고 땅 파서 다 걸음 주고 힘들게 해야 되는 일입니다. 주님은 그 일을 하자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걸음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잘못된 땅에, 전쟁과 아픔이 있는 땅에 열심히 파서 걸음을 주는 사람들이고요. 상처와 아픔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 전쟁의 고통과 트라우마 때문에 시들리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위로와 평화의 걸음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열매 맺게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바로 그 의미입니다. 너 당장 곧 예수님은 망할 거니까 빨리 열매 맺지 않으면 도끼로 쳐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땅에 열심히 뒤를 주고 가꾸자. 그러면 너도 열매 맺을 수 있고 세상도 그렇게 바뀔 수 있을 거야.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의 나라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보자. 오늘을 한 해 또 해보고 한 해 또 해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열매 맺을 때가 있겠지. 포기하지 말고 나도 같이 걸음을 줄 테니 세상 모두에게, 내 이웃에게, 내 옆에 사람에게 걸음을 줘보자. 혹여 네가 열매 맺지 못한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걸음을 줄 거고 서로가 걸음을 줄 테니까 언젠가 열매 맺을 수 있을 거니 좌절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에게 걸음을 주는 존재, 그리고 세상이 여전히 끝나지 않는 전쟁으로 눈물을 흘리게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평화의 걸음을 주고, 교회가 여러분 원하는 것만큼 빨리 바뀌고 변화되지 않고 성장하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걸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화학비를 하면 금방 잘하겠지만 우리는 천연비를 주고 올가닉으로 기르고 있는 중입니다. 잘 길러가고 열매 맺는 교회 만들어가고 열매 맺는 삶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무서운 심판의 판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응원과 격려를 주십니다. 한 해 한 해 좀 더 해보자고, 좀 더 땅을 바꾸고 변화시켜보자고, 나무 탓이 아니라 땅의 탓이라. 그러니 세상을 좀 더 바꿔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세상의 구조와 죄를 짓게 만드는 종교의 권력과, 그리고 너희를 죄인으로 규정하는 저 세상을 조금씩 풍요로운 땅으로 바꿔가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걸음 주는 일이 어디 쉬겠습니까? 내 몸에 똥 묻고 옷도 지저분해지고 냄새나는 것이겠죠.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언젠가 걸음 주고 하다 보면 땅이 풍요로워지고 언젠가 말랐던 무화과 나무 옆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혀지겠죠. 우리 삶도 그러하겠고 한의 삶도 그러할 것입니다. 걸음지기에 사는 사람은 저희가 되겠습니다. 걸음지기의 길을 걷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